오늘 참믿음 13번째 나갑니다. 제가 성격이 뭔가 꽂히면 이렇게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바로 그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꽂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초신자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성경도 모르고 뭐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구에겐가 이렇게 들은 말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불신자였고 정말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사랑까지는 안 가요. 그렇지만 그 미웠던 마음인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묶였던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놔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에서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거죠. 근데 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 묶였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처음 신앙하면서 제가 순복음교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만에 목사님과 사역자, 그러니까 맞으면 조장이라고 했죠. 조장과 구역장 이렇게 3분이 신방을 왔었어요. 근데 신방을 와가지고는 예배 드려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게 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왜 예수님 얘기부터 하냐.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다. 근데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난 처음부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나 같은 경우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초신자 때도 그 마음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오겠죠. 뭐냐, 어디 계실까? 어떻게 만날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구역장하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감사한데 기도 제목 따로 뭐가 필요하냐. 그런 말 했더니 그분들이 다 놀라는 눈빛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9장 있죠? 9장 14절에서 17절.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새 포도주. 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요. 또 한 번 보면서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를 넓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또 그 부대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인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그 복음은 보존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참믿음 하잖아요. 이 참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쵸?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1장이죠. 끝에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참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제자화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교회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여. 요게 돼야 됩니다. 요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단톡방에 짧은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인데,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미리 본다면 그것은 디딤돌이 된다. 그죠? 우리가 가다가 이 돌을 만나게 되면 이 돌이 미리 봤다면 디딤돌이 된대. 미처 보지 못했으면 걸림돌이 된다. 요 말을 듣고 제가 그렇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걸림돌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다. 이 제자와 교회와 양육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을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5, 6, 7장부터는 이제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압니다. 근데 뭐만 해야 되냐? 걸림돌만 치워버리면 돼요. 이거에 계속 우리가 꽂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쓸모없어지고 복음도 복음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이유요. 걸림돌이 되는 이유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또 우리는 훈련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훈련을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도 왜 앞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멈춰지고 후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돼야 돼요. 담을 그릇,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죠. 자, 이 인간관계에 뭘 얘기하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하죠. 물론 그 앞에 원망 들은 것이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부러 원망을 만든다면 그건 뭐 그릇 자체가 안 될 거고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빨리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준 것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초점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인간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랑 부분에서 물론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뭘 얘기하냐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왜 싸우고 이혼하냐. 사실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도 없어졌고 앞으로 또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남편 얘기 들어보면 여자가 어떻고 저떻고 또 여자 말 들어보면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면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도 덮어줄 수 있죠. 결론은 사랑, 인간과 인간이 다툰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편이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허물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왜 그 사람과 내가 다투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론을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가 마태복음 6장이죠.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할까요? 묶인 것 때문에. 뭔가 먼저 할 수 없는 그 묶인 것이 있어요. 주로 상처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성격상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들. 또 이겨야 되는 거고. 스스로 묶이는 거.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묶인 것 때문에 뭐냐.
먼저 하라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마태복음 7장이요. 여기 티와 들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알면 또 모든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실패 이유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이고, 또 마태복음 8장이죠. 18절에서 22절. 지금 제자가 할 일과 세상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9장이요. 14절, 17절. 이건 보존하지 못하면 새 포도주가 또 새 부대가 돼야 요 보존하지 못할 경우 또 결국은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런 넘어서야 될 부분, 걸리지 말아야 될 부분과 기도만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갈 수가 있죠. 또 있어요. 비유. 마태복음 13장이죠. 자, 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저는 요것도 참 마음에 와 많이 닿았어요. 진짜잖아요. 진짜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이 봐요. 진짜 돌밭도 보고 길가에 뿌려진 그런 사람도 보고요. 돌밭도 보고 가시밭도 봐요. 근데 이 씨 비유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그 농사짓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곡식을 심어서 뭔가 열매를 거둔다고 할 때는 아무 데나 뿌리지 않죠. 제가 길가 돌밭에 이런 데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길가 돌밭, 가시밭,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왜 그 밭고랑이라 그러죠? 소로다가 이렇게 밭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옥토밭을 찾아서 뿌린다는 얘기죠. 근데 왜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나왔냐? 지금 그만큼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당시에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 지금 얼마나 복음 드리기가 힘든 현실인지를 지금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지금 엉겅퀴, 또 뭐죠?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돌밭, 자꾸 말씀을 받아도 염려, 근심, 걱정,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그 복음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13장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옥토, 보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치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요, 70%가 산이에요. 50%가 돌밭이고요. 그죠? 그만큼 지금 그 나라의 그 땅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비유로 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이 복음의 씨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길가 안 뿌리죠. 근데 뿌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복음은 길가든 돌밭이든 뿌려라. 그렇지만 어쩌다가 진짜 옥토밭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요.
저는 이것도 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잘 때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 깨어 있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이름과 전도예요. 거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다 잠들어 있어요. 전도할 수도 없고, 마음은 있어도 내용도 없고, 전도 행위에 그치고,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대답 못하고, 뭘 믿고 있냐? 믿음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뭐냐?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과 전도하지 않으면요, 원수가 와서 계속 뭐냐? 가라지를 덧뿌려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걸림돌이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요한의 죽음이에요.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요한은 굉장히 정의롭죠. 바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요. 자, 어떤 정의로움이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바람에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동생의 와이프를 취할 수 있냐. 그걸 지적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아주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을 죽여요. 세례 요한은. 그것은 뭐가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요.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아벨이 뭘 그렇게 큰 잘못해서 가인이 돌로 쳐 죽입니까? 말하자면 아벨이 죽인 가인의 사악성이 인간 역사에 계속 잔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직무예요. 요한은 뭐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열어놓기 위해서 그 예언된 인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뭐 하다 죽었냐? 이 정의로움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그럼 요한의 직무는 뭐죠? 전도예요. 전도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쓸데없는 일에 사실은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은 복음 외에 딴 일을 하면 결국 뭐냐,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요, 중매 한번 해봤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다시는 이제 중매 안 해요. 쓸데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일 했다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인정 가지고 뭐랄까 좀 동정심을 가지고 뭔가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롭고 뭐 동정심 또는 이게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외식이요. 자, 여기는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걸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죠.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유전을 범하냐? 그 유전을 범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고 하냐. 그리고 유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냐.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더럽다.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 아니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어서 들어간 것과 너희들이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게 우리랑 사실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악한 생각? 우리가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냐, 살인? 이건 또 미움도 살인이에요. 간음? 두 가지 마음 품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만 그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했지.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두 발을 디뎌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도적질, 또 거짓 증거, 거짓말 쉽게 하죠. 회방, 이간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이건 제가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소경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근데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소경이 돼서 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현장 보여주죠. 9장, 10장, 11장, 그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해가면서 지금 14장, 15장 계속 뭘 얘기했냐? 걸림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점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을까? 알면서도 제가 옛날에 그 현장 선교지에 잠깐 들렀을 때 일본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 다미선교회 2단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단에 빠졌던 그 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몇 개가 있나 찾아봐라 했어요. 근데 그 다미선교에서는요, 성경을 매일 몇 시간씩 읽는데요. 그것도 매일 모여서. 근데 성경을 그렇게 몇십 독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가려진 것이 뭐냐? 이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 주제곡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기가 들었고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종교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걸림돌이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지적했어요. 너네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있냐. 이것 때문이다. 이게 땅의 복음이다. 인간의 속성이 바로 이거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요거는요,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종교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 이 마태복음
16장 13, 16장 16절. 이게 바로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으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이죠. 이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고백하라는 건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다 이뤘다. 끝난 거예요. 요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 3가지 줬어요. 자, 뭐 했냐? 고린도전서요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지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응답을 뭘 줬냐? 반석 같은 4개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왔죠. 그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다 같은 신령한 그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이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것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그리고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는 답이에요. 믿음이냐? 그죠? 아무리 그리스도 고백을 해도 이 응답이 없으면요. 믿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고백한 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반석,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없다면 신념이 돼버려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요. 자, 여기에 어떤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 고백한 그 엿새 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 있자고 하죠. 그랬을 때 후련히 구름이 막 쉬면서 이때 그런 상태를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움에 무릎을 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왕상 8장 9절에도요. 참 이거 기록해 놓은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기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을 때 언약궤라는 걸 갖고 나왔죠. 이 언약궤 안에는 돌비 만나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상에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돌비만 남았더라. 이걸 기록해 놨어요. 참 이게 어떻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그게 참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된다는 게 뭐냐. 자, 요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시기도가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시기도가 뭐냐. 무시로 우리는 답을 얻는 거다. 집중기도가 뭐냐. 어떤 것을 놓고 집중기도함으로써 도전을 하는 거다. 도전하기 위해서 집중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에요. 예수 이름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힘을 얻고 무시로 문제 속에서 요것을 답으로 갖고 요거 가지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빼놓고 힘 얻고 답 얻고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종교로 가게 돼요. 오직이라는 건요. 사도행전 1장 8절 빼놓고 하면 오직이 될 수 없고요. 내 종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걸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원하시고 어떤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왜 또 따로 산에 불러 올라가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을까?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제자, 이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뭐에 실패합니까? 참 복음이 없어요. 여기 실패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믿음, 이 참 믿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말하면서 자꾸 마태복음 16장 14절로 가고 이 심각성을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자냐. 그리고 이 현장 자꾸 여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장 실패는 뭡니까? 양육이 돼야 돼요. 이 양육이 되려면 개인화가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 삶이 뭐냐? 매 순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요, 제자의 삶은 한 번 선택에 영원한 거예요. 그런 한 번 선택의 영원한 그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말이 맞으면서 틀렸죠. 요기 없이 선택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는 진짜 한 번 영원한 선택을 해놨으면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뭐에 선택합니까? 개인화, 양육화하는 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끝없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면서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를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의 존재, 땅에 살지만 하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존재예요. 그렇게 하늘의 존재인지 이미 보면서도 자꾸 걸림돌에 넘어져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탄식은 거기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걸림돌, 오히려 디딤돌이 되도록 한 주간 또 선택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